이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의 우리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초의 이제 통일된 나라는 통일신라입니다. 우리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우리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한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예요. 하지만 이 통일신라는 하나로 합쳤지만 260년이 지나서 멸망합니다. 우리 통일신라 다음에 후삼국 시대를 이어서 고려가 나타납니다. 고려는 우리 난이었던 신라와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우리 태조 왕건이 통일해서 하나의 왕조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 왕조도 47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스렸지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 다음에 어떤 왕조가 섰죠? 조선 왕조예요. 우리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는 51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518년이 지난 다음에 끝났습니다. 통일신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외부의 적들의 침입,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어요. 바뀌지 않는 신분 제도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 지도자들의 착취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를 보면 조선 시대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겉으로 보면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이 멸망한 진짜 이유도 내부의 요인이에요. 이미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왔을 때 방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마비되었던 것이에요. 자, 조선 후기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죽은 사람과 갓난아기에게도 세금을 매겼어요. 또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이 성행했습니다. 자, 권력과 부를 가진 조선시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을 무엇으로 바라보았느냐? 백성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자,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자, 일본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지고 엎드려져 있는 나라의 일본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공동체가 분열하는 이유, 그 이유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2차적인 이유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1차적인 진짜 이유는 바로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부의 갈등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 예루살렘 우리 백성들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자, 그들은 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적들을 막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똘똘 뭉친 것이. 자, 이들이 얼마나 큰 단결력을 보여주었느냐. 적들이 침입할 때 오히려 단결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높이 반까지 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진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고 있어요. 절규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으로 절규하냐면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남자들이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까지 나와서 아내들까지 나와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왜 절규할까요? 지금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세금 낼 것도 없고 지금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도 위험하지만 지금 자기 자녀들의 딸까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은 대적들이 아니에요. 원인은 동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형제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 때문이에요. 자,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들이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자, 이 지도자들은 동족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은 무엇이냐? 동족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한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우리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지 우리 성벽을 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자, 미약하다.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삐쩍 말라버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그런 상태예요.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미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긴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던 것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구에게 양식과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남유다의 지도자들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섬심 쓰는 척 그렇게 빌려주었어요. 돈을 구워주고 양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갚아야 될 때는 기간이 됐을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요구했던 것이. 자, 타국인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들에게는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무시한 채로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타국인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동족에게 구워주는 돈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형제를 타국인으로 봅니다. 외국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자는 외국인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처럼 보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된 이유예요. 먹을 게 없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우리 분열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형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자, 당시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우리 속주국들은 매년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세금은 얼마 정도를 내야 됐을까요? 그 세금은
우리 그 당시 기준으로 은 350달란트라고 합니다. 은 350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하면 약 2천억 원 정도에 되는 큰 금액이에요. 네. 네.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나라도 그냥 건장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도 쉬운 금액이 아닌데 지금 이미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탈을 당했던 남유다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세금이 얼마나 큰지를 보며 왜 그렇게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이 길을 쓰고 약탈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금이 너무나 과중하게 내 돈으로 다 낼 수 없게 뺏어서 낸 것이에요. 우리가 번 건 우리가 먹고 세금은 저들에게 뺏어서 내자. 그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뺏은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되니까 분노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먹을 양식도 없고 세금을 낼 금액도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내놓는 일까지 마지막 카드로 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라도 보증으로 잡고 내어놓습니다. 이거라도 봐주시고 양식을 주십시오,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들이 보증을 섰던 이 하나님의 기업은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희년 50년째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돈이 없는데 나중은 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저당 잡히고 이거를 세금으로 다 내어버렸어요. 먹을 양식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까지 내놓고 지금 집까지 빼앗기는, 터전까지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주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집이라도, 살 수 있는 집이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때가 되었으니 또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자, 담보 잡았던 거 다 내어놓으라고 해요. 지금 지도자들은, 부자들은 그 집, 포도원, 밭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자, 흉년의 때 이런 큰 일을 겪었는데, 자, 요셉의 때를 보면 요셉은 흉년의 때 이집트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그들의 몸도 다 사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들을 사들인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종으로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우리 추수할 수 있는 양식을 주고 또 종자를 주고 추수한 거두면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종자와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들의 소유를 빼앗은 것, 이들의 입장에선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들인 이유는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관리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밭과 그다음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 욕심 때문입니다. 말로는 형제라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돈도 없는 형제들의 상황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의 상황은 그들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누리기 위하여서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볼 때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주된 이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형제를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밭과 포도원과 집도 담보로 내놓고 다 팔아서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 딸이 있잖아. 너 이쁜 딸 있지? 딸 가져와. 딸을 가져간다는 것이. 자, 5절에 보면 종으로 파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판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짓밟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와주고 섬겨야 될 동족을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지배하고 짓밟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다라는 말에는 이와 더불어 더 끔찍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강간한다, 성폭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돈과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이 있잖아. 그 예쁜 딸 반반해 보이던데 그 딸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그 딸을 왜 데려갑니까?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왜 노예로 삼을까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종이 있었어요. 자, 그 종의 제도는 본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데려가는 주인은 그 종을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딸로, 자신의 며느리처럼 대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부모가 부득이하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딸을 종으로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간에 거래되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부잣집에 수양딸이나 며느리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일입니다. 먹여주고 길러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좋은 집에 딸로 보내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남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는 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들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의 딸을 데려온 이유, 애시당초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없게 높은 이자를 책정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딸과 같이 대우해야 돼 그 형제의 자녀들을 내 쾌락을,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 취급을 받고 노예로 사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또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자,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민중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미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분열은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고 세금이 많고 이런 것 같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우리 섬겨야 될 형제를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볼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볼 때, 내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볼 때 공동체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된 전략입니다. 나는 지금 형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너 좋은 대로 바라보렴. 내 욕심과 쾌락과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가가면 이 지도자들이 그런 동기로 다가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쾌락을 채울 그런 예쁜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서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처럼 그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자, 나는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우리 헌신과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옆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과 우리 섬김과 후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겠지,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것이 잘 맞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동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볼 때에도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때로는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또한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의 눈이 아니라 섬김과 긍휼의 눈이 아니라 내 만족과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바라보고 찾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중심과 동기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 멈추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 받아서 감동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 사랑 꼭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열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다시 나라 민족이 주님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